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른 말로 노사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매우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디모데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본인의 사도로서의 부름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디모데를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여기서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가짜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고 얼마나 따뜻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이상으로, 아들처럼 가슴에 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됩니다. 신약의 13편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들이에요. 그 맨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까지도 디모데에게 남김없이 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날마다 샘솟듯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외로움도 아픔도 피곤함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장함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아픔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음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정말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권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이라는 말은 사적인 편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이 프라이버시 가운데는 조심해야 할 사람들, 경계해야 할 사람들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짐작컨대 이 사람들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던 사람.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경계하면서 자신의 마음 전부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남김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을 앞두고 있는 순간,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남은 기간에 나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요? 바로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더 아포슬이라는 책입니다. 일종의 정기집입니다. 이 정기집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 정황을 보건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 기록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통 가문에 태어났고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180도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내는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자녀도 아내와 함께 가족과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함께 동역자 된 디모데를 참 아들,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며 그에게 자신의 간곡한 마음,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같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대한 전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 역할을 말해요. 선포자, 복음의 선포자, 전파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복음을 위하여서, 한 목적을 위하여서 세 가지 기능을 나란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더 따뜻한 말씀인데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제 곧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매인 몸이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에 가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압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압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언제까지일까요? 마지막 날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그가 능히,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전부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지킨다고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첫 번째 지켜야 된 것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 지키는 것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키라는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중간에 다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말씀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약간 깁니다. 8분 55초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참으로 좋은 동영상입니다. AD 67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크리스천들을 지목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때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요약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오래전에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모임에서 유학생들이죠. 유학생들 모임에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인데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학생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 뭘 이런 걸 보여주나 하는 눈초리였습니다. 공감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지만은 구어체로 원래는 듣는 거잖아요. 우리 오랄 트래디션, 구전이 원래 성경의 전통입니다. 소리로서 듣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구전으로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따뜻함, 또 외로움, 또 비장함,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를 기울이고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네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며칠 뒤면 집행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아마도 이것이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걸세. 매일 밤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다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네의 믿음을 알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네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늘 큰 위안을 받는다네. 디모데, 마음을 강하게 먹게나.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네. 우리 서로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를 버렸다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내 마음을 자주 즐겁게 해주었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모든 섬김과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걸세. 내 아들 디모데여,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한다네. 자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신부님을 잊지 말게나. 그렇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메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황에 매이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하여도 그때가 곧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때의 시작임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생각해보게나.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미쁘시며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겨두기나. 내가 이전에 자네에게 말한 질그릇 예화를 기억하는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전이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처럼 자네도 주 앞에서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건을 힘써 훈련하게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을 자네도 직접 보았듯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네. 그러나 그럴수록 자네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힘써 거하기나.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으로 철저히 자신을 무장하기 바라네.
디모데여,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엄히 명령하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게. 이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네. 이 면류관은 나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네. 디모데여, 하루빨리 이곳으로 와주게나. 데마는 내게서 떠나버렸네. 그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지.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진리를 심히 대적하고 내게 많은 고통을 주었으니 자네도 그를 조심하게. 항상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귀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렇게 더욱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생을 바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드리네. 내 아들 디모데여, 자네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군. 이 세상에서 어쩌면 자네를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네. 나는 주님께서 자네의 심령에 늘 함께 계시며 자네가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네. 지금까지 자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네. 그럼 이만. 가슴 뭉클한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외로움과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의 동력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해서 조언해 주는 그 마음에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의 동력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들, 영적인 아들, 참 아들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서 때로는 도와주는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오네시보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여러 번 자기를 유쾌하게 해줬다.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와 반면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도 말합니다. 쓸쓸함도 묻어 있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마음 깊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행복한 사람들.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저는 사랑의 원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구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확정하셨다고.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물어봤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대요.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에 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의 첫 번째예요. 또 다른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사람,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에 죽으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참사랑, 이것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참 사랑을 가슴에 가득 간직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의 사랑이 좀 결핍해도,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강물처럼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형이 그 가슴에 가득 차게 있으면 이 땅 위에서의 사랑은 좀 부족해도, 결핍해도, 때로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죽으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는 죽음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죽으심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질병의 끝이 어디죠? 죽음이에요. 모든 악과 고난과 고통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사실은 삶의 마지막 종점은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제가 장례식장마다 가슴 가득히 이걸 느껴요.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삶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장례식에 믿음의 가족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입관 예배, 달인 예배, 하간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우리 그림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서 북한을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북한을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참 그거 보면 북한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핵 가진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두 나라예요. 복음의 빛이 전혀 비추지지 않은 나라예요. 불같은 시험.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이 그 고난의 끝이 어디죠? 고난의 끝도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사도 바울이 가슴 벅차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총칭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혈통이나 가문이나 인맥이나 출신이나 재력이나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죽음의 과정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영이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는 자녀는 행복해요. 얼굴이 환해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는 얼굴이 환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남편도 얼굴이 환해요. 제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랑이 좀 결핍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땅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담없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자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후 비전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임내성이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행복한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